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인과 함께 섞여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원치 않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불청객까지도 찾아와요. 갈등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갈등은요, 이 모순과 대립, 충돌이나 불일치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은 너무 심합니다. 그러므로 더하여서 우리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갖게 되고, 지속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고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타인과 섞여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는 이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 그냥 혼자 살 거야. 자연인처럼 멀리 들어가 살든지 아니면 몇 단 데 가서 살든지 혼자 살 거야. 그런다고 여러분들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갈등은 개인의 내적에서도 발생이 돼요. 한 가지 흔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중국 요리를 좋아합니다. 짜장면 집에 가잖아요. 그럼 늘 고민합니다. 늘 고민해요. 진짜 한 번도 고민 안 한 적이 없어요.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이게 고민돼요. 그래서 나오게 짬짜면입니다만은 그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오게 짬짜면입니다. 혼자 있다고도 갈등이 되는 거예요. 물론 타인과 연결되어 있지만은 간혹 이제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간혹 아니죠. 뭐 이제 우리 여성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프로포즈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프로포즈를 받으면 또 갈등하게 됩니다.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평생 내가 행복하고 또 의미 있게 잘 살 수 있을까? 이 남자가 돈 많이 벌어서 나를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이 남자가 바람 안 피우고 평생 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을까? 얼마나 갈등이 됩니까? 네? 이거 혼자 있다고 갈등이 있어서는 게 아니에요. 이 내적인 갈등은 어마어마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갈등은 원치 않지만 우리의 식구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멀리 하고 싶지만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잖아요. 그런데요, 또 집단 간의 갈등은 더 심각할 수가 있어요. 개개인의 갈등도 많지만 집단 간의 갈등 많잖아요. 민족 간의 갈등. 그러니까 전 세계가 요즘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최근에는 또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전쟁이 붙었거든요. 인간은 갈등의 역사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기도 집단 간의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갈등의 문제를 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모색할 수 없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야 될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이제 베드로가 유대 온 땅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유대 온 땅에 사방을 흩어져서 순회 전도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래서 여러분도 잘 기억하다시피 루다, 요빠 가서 순회 전도하면서 루다에서 에니야를, 요빠에서 죽은 타비다를 살려냈잖아요.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리고 그 능력을, 표적을 보임으로 인해서, 기적을 보임으로 인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문제는 가인 사람에서 벌어졌어요. 가인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주신
주신 환상을 통해서 주신 그 계시로 인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하여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즉 무슨 얘기냐? 이제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로마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주를 믿고 성령이 임하면서 그 증거로 그 세례를 받았어요. 이 사건이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형제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졌어요.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 갈등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2절 말씀과 3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무할례자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면서 식사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부정한 일이에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납비의 유전, 즉 트랜지션이에요. 관습으로 내려오는 납비들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관습법과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본인들만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그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한 이방인들과 함께 거하면서 식사까지 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의 그 밥상에는 우상에 바친 제물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정한 음식을 어떻게 정결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 너가 먹을 수가 있느냐? 그 장로의 유전 같은 경우 보면은 이방인들과 접촉만 하면은 가서 손을 씻잖아요. 그 아시죠? 뭐 식사할 때도 손 씻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질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정한 것을 접했을 때 그들이 손을 씻고 깨끗이 씻음으로 인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이 지금 이 집단 간의 갈등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와 형제 또 할례자들인데 뭐 사도들도 이 할례자들에 들어갔는지 정확하지 않지만은 구분할 수 없지만은 이 집단적으로 지금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갈등의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신학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복음은 유대 땅에서 전파되어야 되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달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은 구약시대의 선민인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에 왔지만은 율법 안에서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들은 그리스도라고 자신들을 칭하지만은 율법에 갇혀 있습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데 이게 성령께서 역사했을 때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인간에 의해서만 운영이 된다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율법에 의해서 부전도 나오고 장로의 유전이라든지 납비 이런 것들이 해석돼 가지고 자의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느냐? 여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2장에 누가 나옵니까? 나합이요. 가나안 희생 그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써 가시잖아요. 또 모압 여인, 이방 여인, 그 모압 여인 누굽니까? 룻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 왕의 조상이 룻이에요. 룻이 보아스가 해가지고 그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단 이 복음의 역사에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땅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복음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쓰여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다는 것, 그리고 같이 먹고 기거하고 하면서 살았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이 심각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에요. 교회로 봐서는 가장 큰 갈등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는데 어떤 노력이 보였을까? 우리가 두 번째 스테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베드로는 대사도입니다. 주님의 가장 최측근이에요. 아시잖아요. 대사도입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지금 베드로한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힐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화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대사도가 아니래도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라고 화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이 폭발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두 가지 사건만 얘기할게요.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주여 나도 바다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다혈질적으로 즉석 바로 행동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바다를 걷다가 옆에 그 풍랑을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해서 바다에 빠졌지만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다혈질적이고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은 행동이 먼저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 가셨어요. 밤새 이제는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자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사건 기억나세요? 주님이 조반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갈릴리 그 해안가세요. 그때 오다가 이제는 보니까는 누군가 서 있는데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소리 듣자마자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갔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대일질적인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차례로 차근차근 친절하게 담백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베드로는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기 그 전날 그 새벽에
다리시는 날 새벽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품어주심으로 인해서 완벽히 성수해졌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의 성령 강림 그 사건 후에 베드로는 완벽히 영적인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셔야 돼요. 이러면 갈등이 없어요. 서로 싸우면 안 나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갈등이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성경에서 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세계 전도여행을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잖아요. 1차 전도여행, 세계 전도여행 이후에 바나바의 조카 그 마가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고 2차 때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대사도들이 그래요.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언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말도 안 되는 애매하게 받는 이 고난 앞에서도 베드로는 이성을 잃지 않고 그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차분하게 친절히 그리고 담백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계시의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면 이와 같이 간증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간증할 때 보면은, 저도 예전에 그 뉴욕에서 목회할 때도 보고 또 신앙생활 젊을 때도 좀 보게 되면은 간증을 아주 장황하게 하시고 막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런데 간증을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영웅담이 되고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결코 자신의 영웅담이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로지 담백하게 사실만을 증거하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왜 이렇게 다시 기록하였을까? 이것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제는 복음이 유대 땅에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확장이 돼서 그 복음의 능력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그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이방인들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장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더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더하지도 빼지도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계시의 말씀만을 간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담백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죠. 네? 베드로가 기도할 때, 정홍기도 12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4개 메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안에 달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4발 가진 것, 오늘 더해서 들짐승이라고 또 추가했습니다. 4발 가진 것, 땅에 기는 것, 하늘에 나는 것들, 이거 부정한 것이에요. 베드로 보고 일어나 먹으라, 잡아 먹으라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베드로도요, 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율법에서
정한 것을 내가 범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죄를 어떻게 범할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유대인이었었어요. 율법에 사로잡힌 유대인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것이 속되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니라. 9절 말씀 다시 보면 두 번째 소리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창조한 것은 다 깨끗하고 영광스럽게 만든 것이니라. 이런 일이 세 번 벌어진 거예요. 세 번 벌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세 번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 번이라는 의미 아시잖아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가위바위보 할 때 한 번 지면 이거 안 돼. 3세 번은 해야 돼. 그래 확증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데서 다 나온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근동의 문화나 우리 문화가 비슷한 게 많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확증받은 베드로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제 내가 단지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선민 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만민을 위해서 지금 이 복음의 장을 확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더 영적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고 대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다 아다시피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5절 말씀 보면은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주를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강림하셨잖아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임한 성령인데 그와 똑같은 성령이 지금 이방인에게 임하고 있는 이 사건, 같은 성령이 지금 이방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체험하고 그렇구나, 복음은 유대 땅에만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세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봤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것을 담대히 선포했어요. 담백하게 가감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주의 형제들 할례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나요? 고조되고 있나요? 아닙니다. 오늘 1장 18절 말씀 보세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1장 18절 말씀 볼까요? 네?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 때 그들은 그 말씀을 잠잠히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이 갈등이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갈등의 문제를 이와 같이 갖고 오고 해결해야 됩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사회학자라든지 심리학자라든지 뭐 종교인들, 예술가들, 뭐 전문가들 한차례 책들도 많고요.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다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뭘 필요하면 그 책도 사서 봐야 될 건 맞습니다. 세상 학문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존재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것은 태초부터 아니 영원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속성은 영광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다는 것, 영화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죽기까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도 오늘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요.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내 내적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한평생 사는 건 너무 쉽지 않아요. 공부하는 것, 또 그리고 다 일하는 것, 가정을 이루고 또 살아가는 것, 늘 갈등의 문제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원치 않지만 우리의 친구입니다. 계속 같이 다녀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세상 학문으로 다 될 것 같아요?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테라피스트도 만나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특히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해결할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가장 첫 번째 권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자였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타락한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주님의 보혈을 흘리시고 해서 브릿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다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이 갈등의 문제도 우리는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갈등을 함께 짊어지고 가지만은 그로부터 주태로같이 가벼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영광을 함께 하세요. 예배 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셨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영광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든 가정 속에서 우리 찬송했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뻐하세요. 친구 안에 불화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불화가 있습니까? 어떤 사회에서 불화가 있습니까? 회사에 불화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늘 겪는 문제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나는 영광스럽게 잊혀진 줄, 그 갈등 속에서 나는 떠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주신 것은 나를 구원의 자녀로 영생의 자녀로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건 미래의 일이지만 현재 그 믿음의 확신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은, 영화스럽게 하신 것은 그 영광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간증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힘든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도 기쁨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날마다 영광 돌리십시오. 힘들 때 영광 돌리십시오. 괴로울 때 영광 돌리십시오. 문제 있을 때 영광 돌리십시오. 큰 갈등이 있을 때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영광과 함께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도와도 같은 은혜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